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큐티에서 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은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은 다들 아시다시피 66권으로 이루어진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경이라는 것이 원래 언약이라는 뜻을 내포를 하고 있는데요. 이 구약은 말 그대로 옛 언약이라는 뜻이고, 신약은 새 언약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두 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39권으로 되어 있어서 창조의 때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그 전까지의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신약은 27권, 예수님의 생애를 시작으로 해서 인류의 역사 그리고 마지막 종말의 이야기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39권 39 27, 이 구구단 해서 이렇게 외우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 전체를 보자면 구약은 예수님의 오시기 전 이야기, 신약은 오시고 난 후로부터 또 종말의 때까지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면, 이 전체의 이야기를 포함하면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야기한다.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셨는지를 기록한 책이다 라고 보시면 정확하겠습니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40명의 선지자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그 손을 통해서 1500여 년 동안 그 시간을 걸쳐서 기록된 책입니다. 기록자들도 사실은 자기가 손으로 쓰고 있지만 이것이 자기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썼고요. 정경으로 받아들였던 우리 믿음의 선배 대의회에서도 결정을 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겸손히 받는 것으로 성경 66권을 받았습니다. 여러 사람과 긴 세월을 통해서 기록된 성경책이지만 그 내용이 서로 충돌하거나 이렇게 구원을 얻는다고 했다가 아니면 저렇게 구원을 얻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거나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없고, 충돌이 없고 모순이 없이 정확하게 통일된 말씀들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막 수치나 뭐 이런 지명들에 대해서 일치하지 않는다, 모순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공격을 받는 부분들이 몇 부분 있지만 그것은 깊게 파들어 가보면 다 일맥상통시킬 수 있는 내용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에 너무 흔들리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을 계시하고 증언하는 유일무이한 책이다. 하나밖에 없으며 둘도 없는 책이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보면 그것을 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에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을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무엇성, 성경은 오류가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1.1획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 줄을 믿는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러한 신앙인데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가로를 해서 없음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가끔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거 1.1획이 아니라 아예 한 단락이 없어진 것 아닌가,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1.1획도 없어진다는 말이 그 없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에 1.1획도 틀림이 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고요. 이 없음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성경의 사본적인 오류죠. 성경을 받아쓰고 옛날에는 인쇄술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받아쓰고 하는 것인데, 그 중에 없는 사본들이 많게 되면 굳이 좀 신뢰성이 떨어지는 사본에 있는 내용을 갖다 쓰는 것이 아니라 없음이라고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성경의 무엇성, 성경은 완전하다 라고 믿는 것은 성경의 원본이 그러하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우리가 받는 성경의 번역들, 우리가 한글로 번역이 되면서 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오류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은 오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고, 물론 뭐 성경을 번역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감동과 역사하심이 있으셨을 수 있지만 우리는 성경의 원본의 모성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1.1핵도 틀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며 일부 효력을 부인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에이, 뭐 이런 것까지 이루어지겠느냐? 에이, 이거는 뭐 안 이루어 주셔도 우리가 뭐 그것을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을 공격하거나 뭐 실망하거나 그렇게 하겠느냐라고 하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일부 효력이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분이 우리에게 효력 있는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담고 있는 책이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말씀이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경이 성경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시기를 굉장히 유익한 책이다. 누구에게요?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에게 굉장히 유익한 책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성경은 그러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인격적인 어떤 개선, 사람이 좀 착해지고 옛날에 하던 나쁜 짓을 끊게 되고 그런 개념뿐만 아니라 우리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종이요 사망의 노예였고 사망 아래 놓여있던 자들이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나아가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죽었고 살았다, 죽었고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라고, 다시 태어났다라고 말씀하신 만큼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성경을 알게 된 사람들의 그런 변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는 귀납적 성경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연역적으로 연구하는 방법과 귀납적으로 연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연역적으로 연구하는 방법이 먼저 뭐냐면 문제를 인식하고 가설을 세워서 실험으로 검증해서 결론을 냅니다. 실험했을 때 아니면 내 가설이 잘못되었구나 라고 또 고치고 하는 그런 수정 과정이 있을 수가 있겠죠. 우리가 과학을 맹신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과학이 그렇습니다. 과학은 사실 보고 적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인식하고 이게 왜 이럴까? 혹시 이래서 이런 건 아닐까라는 가설을 세운 다음에 막 실험을 해봐요. 실험을 통해서 역시나 내 가설이 맞았구나 하면 과학이 되는 것이고, 아니구나, 틀렸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라고 하면 이제 과학이 되지 않고 다시금 이제 질문하고 가설을 세우고 하는 그 처음의 과정으로 돌아가게 되는 방법이 바로 연역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면 귀납적인 방법은 무엇이냐면 관찰과 실험과 연구를 통해서 원리나 법칙을 이끌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있는 것을 이제 관찰하고 실험하고 연구를 한다는 것이죠. 여기도 실험이 있는데 이 실험은 다른 실험이죠. 가설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진짜 효력이 있는 원래의 자연 현상인가 아니면 원래의 진리인가를 내 삶 속에서 실험을 해보는 것이고, 그래서 그 법칙이 맞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내 가설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내가 세운 어떤 가설을 맞는지 아닌지 이제 찾기 위해서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이미 맞는 것을 나에게 가져오는 것, 연구하는 것이 바로 귀납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연역적인 방법에는 말씀드렸다시피 과학 연구가 있을 것이고, 설교를 준비할 때도 약간 그렇습니다. 이미 가설을 세우는 것이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왜 이런 문제들이 있을까?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은 답을 주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이미 가설을 세우고 어떤 가설을 세우고 연구하는 방법들도 무조건 그렇게 하면 굉장히 잘못된 방법이지만 그런 방법들도 사용을 하게 되고, 내 삶의 도전에 있어서도 가설을 세우고 도전해 볼 수 있겠죠. 말씀에서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 너희가 기뻐하시게 할 만한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연역적인 방법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걸 좋아하시지 않을까, 이런 것을 영광 받으시지 않을까라고 나의 가설을 세우고 도전해보고 이제 던져보고 실험해보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기납적인 방법은 우리처럼 성경 공부, 큐티 할 때는 이미 성경은 진리이고 확실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연구하고 내가 답으로 받기 위해서 연구하는 것이 바로 기납적 방법이다 라는 것이죠. 이 기납적 성경 연구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관련된 사람의 의견이나 이론을 통해서 성경에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다른 사람이 얘기한 거, 다른 사람의 의견, 다른 이론을 가져와서 이 성경을 연구하려고 한다면 사실은 이것은 연역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사람의 말이 맞을까? 그 사람이 이런 의견을 얘기했는데 그것이 맞을까? 그런 가설이 이미 세워져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냐고 성경 본문 자체 이미 있는 텍스트, 진리를 직접 관찰하고 그것을 기초해서 언어학적으로 서기적으로 서기한다는 것은 이제 의미를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또 역사적인 차원에서 객관적으로 강하게 연구하고 공부하고 들어감으로써 올바른 적용을 추구하는 성경 연구 방법이 바로 기납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연역적인 것은 일단 답을 세우고 이게 맞는가를 찾는 것이고 기납적인 것은 공부하여서 답을 얻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큐티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말씀 자체를 가지고 다른 가설을 세우지 아니하고 말씀 그 자체로 답을 얻기 위해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과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납적 성경 연구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큐티하는 그런 순서에 대해서 한번 다시 살펴보자면 1번 본문 관찰이죠. 저자가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제1의 뜻을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물론 이렇게 해석해보면 이것도 가능할 것 같고 저렇게 해석해보면 저렇게도 가능할 것 같지만 사실 이 사람이 이 글을 쓰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쓰면서 목적했던 전하고자 했던 제1 첫 번째 뜻은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나 혼자 먼저 성경과 1대1로 연구하고 깊이 들어가 보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글이나 보조자료의 도움이 없이 직접 내가 본문을 읽고 연구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텍스트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다른 그 도움을 얻는 것이 아니니까 반복해서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어보고 또 읽는 가운데 이 단어가 왜 계속 반복될까? 반복된다고 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뜻이니까 반복되는 단어들을 한번 살펴보고 또 육하 원칙에 따라서 질문을 제기해 보는 거죠. 육하 원칙이 뭡니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라는 질문을 가지고 이 성경의 내용을 깊이 공부해보고 관찰해보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해석이죠. 본문을 이제 연구하는 이제 단계로 나아가는 것인데 본문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파악하는 과정입니다. 처음에 앞으로 돌아가서요. 본문을 관찰할 때는 제1의 뜻이 무엇일까? 저자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 그 원뜻을 찾는 것에 공부였다면 해석의 가운데서는 의미를 찾는, 그래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이죠. 본문 관찰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파악이 가능합니다. 오류를 피할 수가 있죠. 깊이 연구하고 공부하다 보면 오류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런데 쉽게 이해되지 않는 단어들이나 의미들을 문장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다 할 때는 이때서야 이제 보조 자료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큐티지에서 설정하고 있는 본문을 따라간다면 아마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주석 혹은 성경 용어 사전이라고도 있습니다. 그 용어를 찾아보면 이 뜻이 이 뜻이구나 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언제든지 문맥이라고 하는 것이 해석의 가장 최고봉,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앞 뒤의 문맥이 어떠한가, 이 흐름이 어떤 흐름에서 나온 이야기인가, 무슨 이야기 하다가 이 이야기가 나왔고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로 이어지는가, 그래서 이 이야기가 어떻게 더 진행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앞뒤를 살펴보면 이 의미를 파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들을 제공한다는 것이죠. 앞뒤 다 자르고 그것만 보면 다른 말로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그렇게 많이 하죠. 앞뒤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본문 딱 하나 설정해서 이거는 이거다, 이거는 우리 교주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진다는 것입니다. 나의 편에서 주관적인 해석을 피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저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시간인 것이죠. 내가 이 뜻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자가 정한 뜻을 내가 발견하고 해석하는 단계다. 그리고 또 성경을 보실 때 성경이 문학 장르가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시죠. 시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이제 배경에 둔 다음에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바울 서신들 읽지 않습니까? 바울 서신들을 읽을 경우에는 이것이 1차적으로 편지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인정하고 그것을 존중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이게 시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경전이다, 편지다 이래서 시적 표현이 아니라 진짜 직설적인 말이다라고 계속 해석을 해버리면 좀 문제가 있게 되겠죠. 성경의 장르가 무엇인가, 이 글의 장르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또 문학적, 종교적 상황과 역사적 배경을 존중해야 됩니다. 해석하는, 연구하는 단계에서는 이게 아마 좀 제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을까. 1위는 문맥이고 두 번째는 그 본문의 배경을 해석하는 것이죠. 우리랑 상황이 굉장히 다릅니다. 적어도 1000년, 2000년 전, 몇천 년 전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읽게 되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문화를 가졌고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가졌고 어떤 종교적 상황에 있었는지를 알아야만 왜 이야기를 하는지, 같은 이야기를 해도 어떤 사람이 하느냐에 따라 어떤 상황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가에 따라서 같은 이야기를 해도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본문만 주구장창 파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해석의 단계에서, 연구하는 단계에서는 다른 것들을, 이제 다른 보조 자료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이게 지리적으로는 어떠한지 혹은 문학적으로 사회적 배경은 어땠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유익하겠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와서 묵상하는 단계입니다. 느낀 점인 것이죠. 관찰하고 해석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첫 번째 관찰하는 단계에서는 저자의 뜻, 두 번째로 해석할 때는 그래서 의미가 뭐냐, 근데 세 번째에서는 그 의미가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를 찾는 것이 바로 묵상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동양 종교에서 말하는 어떤 명상하는 것, 나를 비우고 아무것도 없는 무의 경지에 들어가서 이 말씀이 내 영혼을 확 녹이도록 아무 생각 안 하고 잡생각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신적인 어떤 감동으로 막 변화되도록, 이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명상과는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고, 묵상의 주요 대상은 언제나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가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나를 중심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 설교자들에게 유혹이 가장 많이 온 것 중에 뭐냐면 쉽게 하나님 편을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하려면서 이거는 무조건 하나님 편에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전해야 되겠다 라는 유혹, 유혹이라기보다는 그런 자세가 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도들의 편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을 해보는 것이죠. 필요하다면 하나님과 막 다투는 입장에서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인가를 연구해보고, 그런 다음에야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개인적인 묵상, 큐티로 들어오면 어떤 유혹이 가장 많냐면 나를 중심으로 말씀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싸우고 하려는 그런 유혹들이 많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가져온, 나를 하나님 말씀에 위에 올려놔서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 밑으로 들어가서 말씀이 부어지도록 그렇게 하는 자세들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의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말씀의 뜻도 알았겠다, 말씀의 의미도 알았겠다. 그것이 내 삶의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찰하고 해석한 말씀에 대한 나의 생각을 이제 정리하고 이제 확증하는, 확답을 내리는 기납적 연구의 끝을 맺으려고 하는 그 단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용, 결단의 순간이죠. 관찰하고 해석하고 묵상했던 이 진리들이 성령께서 내 심령에 녹여주셔서 내 삶에서 이 말씀의 특정 진리들이 실현되어 가는 과정이 바로 이 적용의 단계입니다. 이 적용은 사실
앉아있는 큐티의 자리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고, 더 많이 나아가서는 어디에 서겠습니까? 큐티를 마치고 삶으로 나아갔을 때,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의 진리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어떻게 나를 움직이게 만들고 예전에는 이렇게 했을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가는가를 이제 자기가 자신이 발견하게 되는 감격의 순간이 바로 이 적용의 순간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 구체적으로 그냥 글자, 성경책에 있는 글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부의 대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 삶의 실천, 열매로서 어떻게 나타나느냐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적용의 단계야말로 큐티의 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설교의 꽃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적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적용이 없으면, 삶으로 어떤 결단과 삶의 변화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괜히 머리만 더 키워가지고 교만하여지고 뭐 잘 안다 생각하면 더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큐티의 꽃은 무엇이냐? 내 삶에서 말씀이 살아내죠. 예수를 살고 말씀을 사는 그 단계에 이르는 것이 큐티의 제일 높은 목적이고 또 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꽃을 피지 못하면서 우리가 큐티 다 했다고 기뻐하고 만족하고, 나의 인생, 나의 삶은, 나의 신앙은 너무나 고귀하고 너무나 높은 경지에 있다, 나는 큐티하는 사람이고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이고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의미를 찾을 뿐만 아니라 나는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기쁨과 충만함을 가지고 있다면 꽃을 피우지 못하는 그런 식물이 될 수 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그 잎이 마르도록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에 가장 집중을 아마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말씀이 살아내어지고, 이야, 저 사람 사는 거 보니까 말씀이다, 사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를 살아내는 사람이다, 예수를 사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평가를 들을 수 있도록 자라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큐티라는 것 잊지 마시고, 오늘은 성경은 어떤 책인가, 그리고 귀납적 성경 연구 방법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말씀의 열매들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